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2.5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1주간 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특별히 그 4절부터 5절,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정말로 귀대하고 거룩한 축복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계시하고 계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첫째는 1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는 죄의 것을 벗어버리고 사는 삶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하루 묵상하며 산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의 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물을 공급받아서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줍니다. 지쳐있는 마음의 격려와 평안을 얻어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 열매는 한 개인의 행복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행복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는 저절로 생기지 아니하지요. 철을 따라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을 지나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4계절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가 있으나 때로는 영적 겨울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멀리 계신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불행하게 느껴지게 되고 고난의 순간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어렵고 고난 속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시절을 지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들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져 있어 시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 든다는 것은 말라서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시들지 않는다는 것은 견뎌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양분과 물을 빨아들여 무더위와 가뭄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 내가 시들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주름살도 늘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기억력과 시력도 나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시들지 않고 잎이 항상 푸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으로 인해 주름이 팬 거친 손이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서려 있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 가운데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뿌리를 물가에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가 무더위와 가뭄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고난을 받아낼 힘이 생기고 인생의 무더위와 가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구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업 성공과 건강 등 세속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걸음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무더위와 가뭄 같은 시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물질은 풍족한데 왜 마음이 외로운 걸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만사형통하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편 73편의 아삽처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이집트 12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서 말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39장 21절과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형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코 기복신앙, 번영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행동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경험한 형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는 형통의 원래 의미는 의도한 대로 성취됨을 말합니다. 누가 의도한 것과 계획한 것이 성취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주권적인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며 성공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언덕 위 평평한 곳,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밀을 삽으로 퍼서 공중에 던지면 알곡은 아래로 떨어져 쌓이지만 가벼운 겨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 모아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잘 풀립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며 날려가는 가치없는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열매가 아니라는 거지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끝에 있으니 샘할 가치가 없느니라고 예레미야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5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는 동안에 교회에 출석하여 의인들의 모임에 섞여 있어 신자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악인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결국 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결국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듯이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지만 의인들이 맞이하는 결과는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들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는 완전히 100%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1편의 삶은 완전히 살아가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요? 의인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말씀의 샘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의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도 전가되어집니다. 풍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계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때로 고단한 인생길을 걷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려고 달려드는 것 같고 심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서 인정한다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가 내포하는 안다는 의미는 부부와 서로를 알듯이 친밀한 관계로 그 사람을 택하고 사랑하고 늘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의인들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고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무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인생이 박수를 치고 흐뭇해하고 만족해해도 그 결과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심지어 종착점을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의 출발과 걸음과 종착점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안고섬을 알고 계시며 출입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며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행동했다는 표현 앞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물인 말씀의 즐거움으로 날마다 목을 추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악인의 길과 멸망을 벗어나서 복이 있는 사람의 여정을 걸어가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고통하고 계시지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여러분을 상치 못하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고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셔 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산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을지라도 넘지 못할 파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쪼록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약속하신 주일 헌금과 11조와 또 감사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에